반갑습니다. 8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8월의 품성은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타인의 도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8월 한 달의 훈련을 통해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또한 다른 사람 덕분임을 알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실천 사항은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에게는 참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육신의 자녀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그 많은 영적인 자녀들 중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가 복음으로 낳은 나의 영적인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들은 바울의 영적인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스승을 넘어서는 영적인 아버지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도 이렇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육신의 자녀뿐 아니라 내가 복음을 증거하여서 새 생명을 얻게 된 나의 영적인 자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의 삶을 본받고 바울의 믿음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바울이 참 멋지고 대단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사실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말을 하려면 그만큼 자신이 먼저 바로 서 있지 않고서는 결코 이런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엉망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믿음대로 살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바울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 또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애쓰고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자녀로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본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서 참 훌륭하다. 바울 선생님 참 열심히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그의 삶을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대로 나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요, 본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자녀들은 또한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부모를 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들과 길을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남의 집 화분에 쓰레기를 버렸다고 합니다. 그 화분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려서 자신도 아무 생각 없이 손에 들고 있는 쓰레기를 버린 것이죠.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아들과 길을 가는데 아들도 똑같이 화분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더랍니다. 그래서 아빠는 아들을 교육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쓰레기를 그렇게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들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전에 아빠도
길에 있는 화분에 버리길래 나도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을 자연스럽게 보고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거죠. 이렇듯 자녀들은 부모들의 행동을 자신도 모르게 배우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는 더욱 올바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이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내 삶을 닮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알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는요, 바울의 대표적인 영적인 아들입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삶의 모습을 되새겨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특별히 바울 자신이 자기가 가르친 그대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되새겨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런 삶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한 바울의 삶을 배우고 바울과 같이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한 것처럼 자신의 삶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한 그대로 따라 걸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디모데가 아닐까요?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바울 옆에서 정말 신실히 훈련받으며 배운 영적인 아들입니다. 바울 또한 그 누구보다도 디모데를 신뢰하였습니다. 디모데는 또한 바울 옆에서 열심히 바울의 삶을 배워서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디모데가 바울의 파송을 받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의 삶에 대하여 말로 나타낼 것이지만 단지 디모데의 말뿐 아니라 디모데의 삶이 바로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의 가르침과 삶에 대하여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에 점점 바울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앞선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단지 그분들의 삶의 걸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러한 걸음을 걷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배우고 노력해야 합니다. 디모데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그런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신앙의 본이 되는 선배들의 삶을 보고 적극적으로 보고 배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